요즘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염려와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한 보험회사에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8천만 명에 되는 많은 고객의 정보가 유실됐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남의 개인 비밀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어항처럼 수족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같은 불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조성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가치관마저도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는 18개주가 이미 동성애를 합법화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8개월 전과 비교하면 3배나 가까운 이 증가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그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소송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동성애 부부의 입양된 가정의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송하기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양육해 준 건 참 고맙지만 그 특수한 가정에 살면서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소송을 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손만 벌리면 아주 손쉽게 마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과 당황함이 임했습니다. 지도자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구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의 나이 120이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평생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정복하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꿈을 두었던 이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자기 눈에 내려다보이는 가나안을 보고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백성들아,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두려워할 일을 많이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 그리고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추수 때가 되면 그 수확물을 빼앗으려고 적들이 많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찌보면 조금 비겁한 듯도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고 천사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아니, 큰 용사라면
대적과 맞서서 싸워야 하건만 그는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보며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사역을 했지만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세상이 보는 큰 사람, 세상이 보는 강한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한 사람, 큰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처음 가졌던 열정과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진정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처음의 열정을 가지고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는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명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강하고 용맹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지도력에 도전했습니다. 그런 모세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의 부족함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갈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용맹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와서 꼭 너만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꼭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나는 너를 믿으마, 나는 너를 인정하마, 이 사인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함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면 관심이 자주 갑니다. 요즘 그 일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뭐 도와줄 만한 일은 없을까? 왜냐하면 그 일이 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십니다. 야, 부족함이 없니? 내가 도와줄 것 없니?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주면 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십니다.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사명감이 없으면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고 수많은 유혹과 위협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았는지.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도시마다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듣고 믿는 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위협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4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명감에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이사라에 들렸을 때에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그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니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걸 알아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이렇게 강하고 용맹함을 받았을까? 그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주님을 존귀케 여기를 원한다. 그 투철한 사명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도 묵묵히 가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감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였던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위협을 하자 도망을 갑니다. 그리 시내가 로뎀나발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나 혼자예요. 나는 아무도 이제 아무 힘도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푸념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말씀하여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 기름을 부어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었을 때에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합의 마차를 앞서 뛰며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명감을 되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만, 엘리야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만 그리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실감이 되십니까? 내가 뭐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의식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래 일어나야지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 심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으면 가장 힘이 나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으마.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둘도 없는 자신감, 그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른 많은 어휘와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 여호수아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같이 있어주마. 함께 있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9절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평생에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 나선다고 라고 하는데 정예 군대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 오합지졸 같은 그냥 무리들입니다.
근데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전략, 전술, 무기가 특별해서 이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군대,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많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예산이 넘치는 교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른 모든 것이 뒤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심의 그 증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합으로부터 여리고성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리고성의 철옹성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뚜벅뚜벅 자기애로 가오니까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놀라운 강함과 용맹함을 발휘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이김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땀 흘렸다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1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다 뭐랍니까? 내가 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겠다,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그것을 믿고 나를 따라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 참 많이 있죠.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왜 내가 염려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나, 가만히 보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손에 있고, 내 비즈니스도 내 손에 있고, 내 자녀와 내 삶도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누구보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번번이 연약한 의지 때문에 작심삼일, 아니 작심삼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작심삼초에 말하자 말자 잊어버리고 못한다 할 정도.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아니까 나를 믿으라 말해놓고도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앞에 나를 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용맹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누릴 수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꿈과 소망들을 가졌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강하고 용맹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참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살다가 마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특출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했는데 그런 일이 성취되려고 하면 특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야 저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수금을 그 수양바들에 걸어놓고 그렇게 울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못한 방법이에요. 메대와 페르시아를 연합하는 그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감동을 주어서 이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가십니다. 이 일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사명을 주노라.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3일 후에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가자 요단으로.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처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분만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딛고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이 마치 정상에 오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갈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라고 정복하라고 하신 영적인 가난을 향하여 함께 일어나 당당히 강하고 용맹함으로 담대함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겠다, 우리가 함께 나서겠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 너희의 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특별한 동지들,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를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세요. 비전을 보여주시면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가라 하시는 방향을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길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닙니다. 때로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게 되면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사시길 원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그저 내 혼자 강하고 담대하지 슬로건을 외친다고 강해지는 것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다른 사람 말고 너하고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너희 교회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세상 끝날까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속에 네 마음에 주었던 비전과 꿈을 내가 성취하고 이루어낼 테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과 함께 멋진 새로운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